사랑을 위한 영적 훈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기독교 저자는 신학자이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일 것입니다.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는 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기독교의 종교의 본질인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기가 이토록 힘이 들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나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들까? 정말 내게 사랑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드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저는 다 좋은데 사랑의 설교를 하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이 들어요. 그만큼 저 자신도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연구를 하고 머릿속에 다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 구상을 했는데, 다른 토요일 날에 비해서 어제 저녁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부담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가사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말처럼 우리는 사랑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맙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주여. 그렇죠. 주여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어 합니다. 교회 오면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도 그냥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집에만 가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랑을 꾸미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으로 할 바에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결코 거짓으로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다양한 은사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은사는 사람마다 어떻다? 사람마다 다르다. 모두에게 똑같을 수 없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덕목이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 우애, 존경, 부지런함, 소망, 기도, 이런 것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은사는 그 종류에 따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뭐 성김이 됐든 뭐 예언이 되었든 다스림이 됐든 또 뭐가 있죠?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네, 어쨌든 그 등등등. 은사의 종류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9장 9절 이후에 말하는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지만 은사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듯이 사랑의 표현 방식 역시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은사가 각 사람의 성향이나 특질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듯이 사랑의 실천 역시 사람들의 성향과 특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듯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사랑의 표현 방식을 사랑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는 위험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살 때 요르단은 확실히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참 한국 교회 현장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사람들이 정신이 자유로워지나 봅니다. 목사에게 할 말 안 하면 다 합니다. 얼마나 솔직한데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제게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그 목사님의 목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와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도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다른 분인 것이 분명하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그 목사님의 목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목사들의 사랑 표현이 혹은 목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 표현이 꼭 그 한 가지여야만 합니까? 꼭 기도여야만 합니까? 몇 시간씩 그것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책도 읽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표현이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났다면 목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저의 표현은 말씀 연구와 성경 연구의 열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많이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것도 저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왜 꼭 사랑의 표현이 한 가지여야만 합니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어떤 엄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는 것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엄마는 아이들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양식이 중요하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고 책을 사다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이고, 어떤 엄마는 다 필요 없어, 먹는 것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애들은 역시 어릴 때는 신나게 놀아야지, 그래서 어떤 엄마는 신나게 놀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엄마가 똑같은 한 가지 방식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어떤 엄마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양한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난 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각자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에 대한 이해가 거의 고정관념처럼 대부분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을에 등장하는 대단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예화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헌신과 대단한 희생을 하는 그런 예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예화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예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도의 캘커타처럼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상대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슈바이처럼 의료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이 늘 부유한 사람,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도의 캘커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만나지만 부유한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못 만나요. 가령 제가 잘 아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지금 중동의 카타르에서 선교사에 가는데 카타르의 원주민은 3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오는 이주 노동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카타르 사람 만나려면 카타르 현지인 그냥 평범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대, 한국 사람들이. 왜냐? 집 자체가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가령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품 나눠주듯이 이게 내 사랑이야 하고 구제물품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지요. 사랑의 환경과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무지한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의 삶의 환경, 직업 환경이 늘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들과만 만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사랑을 표현해야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랑의 방식은 당연히 그때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딸이요, 가끔 저에게 지가 막 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은 얘기도 있고 들어볼 만한 얘기도 있고 별로 그냥 아닌데도 그냥 수용해 줄 만한 얘기도 있지요.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가끔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제 그건 그렇지 않지, 유아야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 딸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티야? 그래요. 전혀 모르죠 지금. 아빠 티야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네, MBTI에서 T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을 가리키고 F는 공감적이고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티야 하니까 왜 그걸 따지고 듣느냐 이거예요. 좀 정서적으로 공감해 줘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택도 없는 걸 공감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감수성이 메마른 사람 아니에요. 엄청 공감 잘해줘서. 우리 아들이 심지어 오죽하면 아빠는 왜 유아한테는 이렇게 관대하냐고, 말을 제대로 해줘야지 않느냐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따져요, 저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럼 다 F가 되어야 합니까? F가 되어야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저 동감만 해주고 공감만 해주고 어떤 조언이나 충고는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누구는 F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누구는 T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F가 아니라 T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사랑한다면 다 F가 되거나 사랑하면 다 T가 되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택도 안 되는 얘기는 택도 안 되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자신감 없어 하지 말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장점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무엇보다 자신의 은사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F는 F대로, T는 T대로. 음악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음악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식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죽도록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른데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세요.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설교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연구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9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를 안 써요. 이거 원문에도 단수예요. 분명히 9가지 열매면 복수로 써야 하잖아요. 근데 왜 단수를 표현하고 있죠? 이건 왜 그러죠? 사랑, 오래 참음, 양성, 절제 등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9가지의 다른 방식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겠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이, 어떤 이들에게는 절제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고 고유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이, 누구는 절제가, 누구는 온유가, 누구는 양선이, 누구는 충성이.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하나의 표준을 준거 틀로 삼아 그 속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폭력이에요, 폭력. 저의 특성은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하지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사가 저의 특성인데 저보고 책 보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의 고유성을 말살시키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개성과 기질과 성향과 은사에 따라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 주는 것이, 그냥 말하지 말고 옆에서 뭐 위로한답시고 막 떠들지 말고, 떠들면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포옹이나 아니면 가볍게 손 한번 잡아주는 이런 가벼운 스킨십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정말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거짓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가식이나 흉내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 방식의 동기나 이유는 나가 아니라 상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거짓 없는, 즉 위선적인 사랑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그저 쾌락만 취하고 헌신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에서 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대사가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체 신령하셔가지고 드라마 잘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겠지만 그래도 간혹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어쩌다가 우연히 켰는데 드라마가 나와서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부의 세계 들어보셨죠? 보셨어요? 대답을 시위 못하시는군요. 그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군요. 리얼하게 여러분들 읽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안 보신 게 분명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가 사랑에 빠졌으면 빠졌지. 그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하잖아. 오히려 용서를 빌어도 부족한 판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얘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용납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연애할 때는 엄청 사랑한다고 했겠죠. 결혼 초반에도 엄청 사랑한다고 했겠죠. 근데 결국 뭐가 없어요?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아내에게 해야 할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희생의 대가가 뭐였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다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서툰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거짓이나 위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쳐버리는 결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철저히 공동체 유익과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사랑,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언제나 공동체 가운데서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고 내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나의 희생을 요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희생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의 본성과 다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 애 키워봐서 너무 잘하잖아요. 청년들은 나중에 애 키워보면 알 것이고요. 어릴 때 애들이 올 때는 어때요? 그냥 사랑스럽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사랑스럽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갱년기까지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사랑스럽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는 곧 딸이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기 헌신과 희생을 위한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가페의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생겨납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바로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을 갖춘 사랑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흘러가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목적은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만 깨달아가죠. 함께 뭔가를 해봐야 깨달아가죠.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훈련, 예배, 기도, 말씀, 봉사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의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길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사랑 없습니까? 한누리교회 사랑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영적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과 깨달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할지를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분별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대강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저를 참 사랑하시다가도 참 미워하셨습니다. 이유는 지혜비를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가장 최악의 자식이 못 낳는 놈 그런데 최악의 자식이 그렇대잖아요. 지혜비 닮은 놈. 그렇게 옛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참 좋으십니다. 유쾌하십니다. 장난기도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좀 반대 성향입니다.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솔직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FM입니다. 뭐든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티격태격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떠냐? 이거를 풀려고 농담을 해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농담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그렇지 풀고 그럴까요? 더 승질내요. 기분 나쁘게 해놓고 막 농담한다. 더 승질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도 키가 더 크십니다.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태권도 하셨어요. 힘도 좋으세요. 체격도 좋으세요. 저보다 훨씬 좋으세요. 근데 제가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는 표정인가요? 그 당연한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그러셨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손찌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느냐? 7살 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다니셨어요. 사셨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집안에 눈칫밥을 먹으면서 일 도와주면서 사셨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머니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자식들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라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나이 드신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제가 아저씨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나이가 충분히 되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사랑을 해볼 줄 아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괜찮은데 어떻게 해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난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다만 사랑할 줄 몰랐을 뿐이야. 근데 그게요, 어느 정도는 일면의 진실은 있어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해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직 올바른 훈련을 통해서만 아가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아가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하고자 한다면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할 수 있으며 그분을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해야 하고, 더 많이 변화되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훈련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거부하라는 것이고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 악은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지만 결코 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있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받지만 고쳐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악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전에는 괜찮던 것을, 예전에는 즐기던 것을,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옛날엔 그렇게 좋아하던 술, 옛날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 다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성령 받고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 남에 대한 험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재밌는 게 남 뒷얘기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걸 우리는 즐겼는데 성령으로 민감해진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제가 가장 그래도 부담스러운 자리는 있는 자리에서 자꾸 다른 사람 욕하는 자리 참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 너 잘못했지, 알지, 깨닫게 해요. 바로 반성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게 즐거웠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싫어요. 혐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소한 악이라도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면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반드시 변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었던 것이 악에 의해서 오염되면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던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악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악이라도 우리의 동기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댐이라는 게, 거대한 댐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작은 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부정지, 가식, 위선, 조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랑을 망쳐놓는 아주 작은 흠일지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영적인 악한 쓰레기들을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대사,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이 대사에 우리는 혐오감을 표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악을 미워할 줄 아는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또 영적 훈련을 통하여 악을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속하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접착제로 딱 붙여놓으면 딱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통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 괜찮아진다. 아니에요. 오히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아멘. 그것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악한 것을 미워할 힘을 얻게 돼요. 미워할 수 있는 감각을 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우리는 선한 것들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악에 오염될 때는 완전히 우리의 사랑이 망가지게 되지만, 우리의 사랑이 선한 것들에 딱 달라붙어서 결합될 경우에는 그 사랑은 보다 더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높아집니다. 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선에 대해서는 우리의 헌신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뽑아내고 제거하고 건설적인 것들은 최대한 꼭 붙드는 지속적인 과정의 연속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고, 권사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고, 장로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목사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목사한테 붙어있는 게 낫지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선한 것에 속하려면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해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좋은 영적 신앙 서적을 읽어야 하고, 좋은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선한 것을 꼭 붙드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악이 너무 막강하고 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에 달라붙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성품을 길러줄 수 있는 인간관계나 영적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우리를 악에 오염되게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영상,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킬 때가 많지요.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되도록 더 선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공동체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행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선을 따를 것인가, 악을 사랑할 것인가 선을 사랑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매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영적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할까요? 상처 입은 자들은 이곳에 와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에 고픕니다. 누구나 아가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많은 것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더욱더 철저히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또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욱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누리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